전능하심으로 신앙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으로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주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19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같이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무엇이냐? 우상은 무엇이냐? 무릇 이방인이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요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니 나는 너희가 귀신과 교제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참여하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하나님, 다윗이 회상한 것처럼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언제나 주의 성전에서 마음껏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할 것인지를 슬퍼하면서 기도한 그 다윗의 기도를 생각합니다. 우리 하나님, 오늘 예배드리는 주일이지만 우리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우리 믿음의 백성들이 이렇게 아침 이른 시간에 주의 제단에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이 소중한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고 애들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 영혼을 새롭게 하시고 심령을 새롭게 하셔서 이 세상 믿음 지키면서 정말로 우리 주님 맞이하는 순간까지 우리 아버지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이기는 평강의 가족들이 다 되시게 하여 주옵소서. 여기에 모인 우리 주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로 믿음을 지키며 선한 싸움을 싸우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것을 아버지의 은혜를 간구하오니 주님이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고린도전서 10장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축복하며 기도 올립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은 전도하면서 살자. 새해에는 즐거워하면서 살자. 은혜 안에 살자. 한 달 내내 이야기했는데 오늘 2월 첫째 주 새해에는 원망하지 말면서 살자. 원망하지 않으면서 살자.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 내가 설교를 길게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또 길어지긴 하지만 이 도대체가 원망이 뭔지를, 그 원망의 뿌리를 알아야 여러분들이 하든지 말든지 하지. 원망하지 말자. 우리 인사할 때 새해에는 원망하지 맙시다. 아멘. 오늘 본문은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까지인데 갑자기 내가 19절로 21절까지 말씀을 읽었어요. 이게 왜 읽었는가? 이 설 명절이 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영적인 전쟁을
한바탕 치러야 돼요. 그게 뭔가 그 집집마다 다 예수님을 잘 믿으면 문제가 안 되는데 믿고 안 믿고 섞여서 사니까 안 믿는 사람은 세상 방법으로 설 명절을 지내려고 하고 믿는 자는 믿음을 지키려고 하고 그러니까 거기에 대립과 분쟁이 일어나고 문제가 일어나서 도대체가 여기 고린도전서 10장에 말하는 이 우상의 정의가 뭐냐.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무엇을 말하느냐, 우상의 제물은 뭐고 우상은 뭐냐, 이렇게 질문을 던지잖아요. 너희들이 우상은 뭐고 우상의 제물은 무엇인지를 어떻게 잘 알고 있니? 이겁니다. 퀴 20절에 제사하는 것은 귀신에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그 신앙생활을 해도 이거를 말씀을 잘 가르치질 못하니까 그저 중두난방이에요. 가정마다 밥상을 차려놓고 막 거기에 북어대가리 올려놓고 무슨 절만 않지 그 밥상머리에서 그냥 찬송 한장하고는 그거 차려놓는 거 아니에요. 우상의 제물을 차려놓지 마라. 그래서 모여서 예배 드리고 음식 가져다가 먹고 이게 맞아요. 그 상을 차려놓으면 절대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귀신과 교제하는 것이 되는 거지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가 못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너희가 주의 잔과 귀신의 잔을 겸하여 마시지 못하고 주의 식탁과 귀신의 식탁에 겸하여 차비하지 못할 거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설 명절날 아침에 제사 지내는 문제가 참 우리 한국 기독교에는 가정마다 여러 가지 갈등과 문제가 일어나는데 아예 그 얘기를 해야 돼요. 나는 예수 믿으니까 절대로 우상 숭배는 있을 수 없다. 그러니까 절하면서 제사하는 건 절대 안 되고 하려면 추도 예배를 드려야 된다. 그 예배를 드리고 떡국 한 그릇 먹고 그러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형딸이 부러지게 이것저것 다 차려놓고 그 제사 지낼 때 차리는 건 나는 눈 감아도 다 보여. 굴비 하나 쪄서 올려놓고 저거 고기 산적이라고 해서 그걸 해놓고 이것저것 해놓고 그러고선 조상님들이 와서 먹으라고 그걸 차려놓으면 이게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고 귀신에게 귀신을 좋게 하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차례 그 설날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찬송 원장하고 성경 한 절 읽고 기도하고 그러고서 준비된 음식 우리 아침밥 먹자. 그건 아침밥이에요. 제물이 아니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알려준 이 말씀대로 우리가 설 명절을 잘 지내야 될 것입니다. 잊어버릴까 제가 11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안 나온 청년들 또 도훈이 아빠, 보라 아빠 아침에 일찍 드리면 예배를 안 드려요. 11시 예배를 아주 반드시 나와야 돼요. 11시 예배. 물론 숫자가 이제 반으로 나눠지니까 그래도 다시 이따 예배 끝나고 얼른 톡을 날려요. 그래서 예배에 참여하지 않은 사람은 이제 다 나와야 돼요. 그래서 11시 예배를 다시 또 드릴 것입니다. 자, 새해는 원망하지 맙시다. 원망은
현대인들에게서는 원망 이것이 선악과입니다. 선악과. 원망할 때 민수기 21장에서 뱀이 나타났어요. 그것도 뱀도 그냥 연이 물뱀이 아니여 아주 불뱀이여. 이 불뱀을 보니까 아주 한 번 물리면 그냥 죽는다. 살 수가 없어. 민수기 21장 5절 보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했더니 그랬어요. 원망. 백성들이 누구하고 누구를 원망해요? 하나님하고 모세를. 지금 세상 사람들이 교회에서 코로나 감염을 전파시킨다고 교회에 그러면 아주 머리를 흔든대요. 징후하고. 이거 죽을 짓이에요. 자, 원망하는데 여기 원망이라는 말이 디바르라고 하는 원문에 보면 히브리어예요. 협박하는 말이에요. 협박하는 말. 협박. 그 협박하는 말이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그러고 소리를 질렀어. 어찌하여. 여기 보니까 어찌하여 이것이 마라는 한 단어인데 의문 대명사, 부정 대명사, 이 불변사예요. 그래가지고 여기가 도대체 왜? 도대체 왜? 그러니까 말의 이 말 색깔을 보니까 잔뜩 화가 난 상태예요. 근데 이 하나님을 상대로 잔뜩 화가 나 있다. 어떻게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이길 수 있어요? 도대체 왜 하나님이 그러시는 거야? 이거죠. 응? 왜? 뭐 때문에? 하나님은 대체 왜 애굽에 그냥 냅두지?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죽이려고 작정했냐? 죽이려고 작정했냐? 이것은 다 죽게 생겼다 이 말이에요. 근데 왜 다 죽게 생겼냐?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 경제적인 문제에 직면하면 이렇게 화가 잔뜩 나요. 원활하게 잘 먹을 수도 없고 마실 수도 없어요. 이 먹고 마신다는 것이 굉장히 우리 생존 본능이기도 하지만은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죠. 그러면서 끝에 하는 말이 원망, 디바르, 하나님을 겁박하는 말. 이 하찮은 음식을 준다. 하찮은 음식이 뭐예요? 40년 동안 주식으로 공짜로 준 음식이 만나잖아요. 하나 수고하지도 않고 나가면 그냥 긁어다 먹는 거. 밀가루만. 출애기 16장 4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거다. 일용할 양식을 날마다 거둬다 먹어라. 이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란다. 이스라엘 족속이 그 이름을 만나라 하였으며 가시같이 희고 맛은 꿀 섞은 과자 같더라. 이 만나라는 음식이 그때 당시에 이것저것 안 먹어도 모든 영양소를 다 갖췄어. 가서 우주인이 우주에 올라가서 탐색하느라고 1년이고 2년이고 머물면서 그렇게 다 삼겹살 먹고 거기서 그러나요? 아니, 캡슐 하나 꼴깍 생기면 그게 몸속에 다 영양.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은
입으로 먹고 즐기고 마시는 그런 쾌감을 느껴야 되는데 그게 없으니까 이 가찮은 음식을 싫어한다. 하나님이 좋은 걸 주셨어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좋은 걸 주신 걸 하찮다고 그렇게 길길이 화를 내고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걸 보시고 하나님이 다 아주 죽일 것을 작정한 거죠. 여호와께서 풀뱀을 백성 중에 보내요.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았다. 자, 여기서 여기 보세요. 오늘은 주일 예배가 새벽 예배 일찍. 자, 창세기 3장에 나타났던 뱀이 하와를 부추겨서 선악과를 따먹게 했고 이걸 먹는 순간 눈이 열렸어요. 자, 선악과를 딱 먹고 났는데 보이지 않게 보였어요. 선악과를 먹고 났는데 눈이 밝아졌어요. 자, 여기서 벗은 것을 알았어요. 부끄러움을 알았어요. 지우가 유아실에서 예배 드리는데 엄마가 지우 신느라고 싹 벗겨놨어. 근데 지우가 엄마 나 창피해. 나 못하겠어 이거 도저히 빨리 옷 좀 줘. 지우가 부끄러움을 느끼나요? 지우가 25, 30살이 청년이 되면 그때 엄마가 벗겨놓으면 그때 할 말이에요. 그때 애기는 몰라 부끄러운 건지 뭔지. 이게 뭐냐면 눈이 밝아졌다. 이것은 그때 뱀이 사람 속에 생각과 감정과 자아를 넣어줬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감정과 자아가 생기고 난 다음부터 계속 그걸 가지고 마귀가 코를 껴서 사람을 끌고 다녀요. 생각을 가지고 내 자아를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오늘 원고가 12장인데 한 장마다 끝나도 괜찮아요. 여러분이 정말 전사님이 사무실 들어와서 컴퓨터 화면을 보더니 또 뱀 얘기 했냐고 그랬죠. 또 뱀 얘기 한다. 내가 1년 내내 뱀 얘기를 하려고 그래요. 자, 선악과가 뭔지, 뱀이 뭔지, 인간의 타락이 뭔지 이걸 우리가 알아야 돼.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고 악에 대해서는 어린아이가 되라 그랬어요. 내가 수요일 날 설교한 내용인데, 자, 우리 지우한테 엄마가 지우야 오늘은 엄마하고 코스톱 치자. 그래 엄마 얼른 가져와 하트. 이러면 그건 지우가 애기가 아니야. 지우가 대학교 다니고 좀 컸을 때 어른들이 하는 걸 좀 보고 이랬을 때 지우야 엄마하고 심심한데 코스톱 한번 치자. 이러면 알았어. 그리고 화투를 갖고 올 거 아니야. 그 어린 아이는 뭐 노름하는 게 뭔지
술 마시고 담배 피는 게 뭔지 몰라. 그게 악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는 어린 나이로 살아라. 지혜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으로 살아라. 그건 뭐예요? 한 25살 먹은 아들이 생각을 못하는 거예요. 엄마, 나 밥 먹여줘. 엄마, 나 이렇게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돼? 그건 스스로 살 수 없는 사람이야. 전응아야. 문제 있는 아이야. 쉽게 말해서 여러분 생각 속에 뱀을 만난다. 전응아로 만들어놨어요. 생각과 감정과 자아가 완전히 마귀의 손아귀에 점령당한 상태로 살게 된 것이죠.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13장 2절에 마귀가 벌써 이랬어요. 마귀가 무슨 짓 했어? 랍비어 그렇게 예수님 제자로 따라다니던 이 유다의 마음속에 은 30개나 준다네. 팔아버리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어요. 그러니까 여기 내가 아까 한 말이 뱀을 만난 다음에 생각과 감정과 자아가 망가진 거야. 알 필요도 없는 게 알아진 거야. 부끄러운 것이 알아진 거야. 유다의 생각이 마귀에게 점령당하니까 주님 팔아넘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생각을 하면 반드시 말을 했으면 그 말에 대한 행동이 뒤따라요. 유다는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는 순간 본정신이 아닙니다. 제정신이 아닙니다. 소위 미쳤습니다. 어떻게? 그게 당중에서 제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아이고 내가 주님을 왜 팔아먹었어? 은 30개를 던져버리고 목매달아 자살하고 회개한 게 아니고 후회를 했어요. 후회. 유다는 뒤늦게 후회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 되고 말았죠. 이처럼 마귀에게 점령당한 인간의 생각이 어떠하다고 로마서 3장이 아주 정확하게 말합니다. 로마서 10절부터 의인은 없나니 한 사람도 없대. 의인이 뭐예요?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 보이질 않는다. 마귀에게 생각을 뺏기고 나서 깨달은 자도 없대요. 자,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요, 누구는 어떻게 알아듣고 누구는 지금 뭔 얘기인지 못 알아듣고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게 참 나는 일주일 내내 그냥 이 말씀을 상고해서 알려줘야 되는데 이거를 못 알아들으면 이게 아이고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대요. 우리 생각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이 생각이 보통 고장난 게 아니에요. 이게 하나님을 그래도 찾기라도 해야지. 다 지을 자 함께 무익하게 됐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소금을 일사하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가득 차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 차 있고 그 발은 피 흘린 데 빠르고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다. 자, 오늘 본문 고린도전서 10장으로 돌아가서 사도 바울이 1절로 4절까지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설명해 주었고
5절부터 11절까지는 인간의 죄를 파헤쳤어요. 간음하지 말자, 원망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지 말자. 주를 시험하다가 뱀이 나타나서 거기 또 뱀이 나타나요. 뭐 할 때 뱀이 나타난다고요? 주를 시험할 때. 우리 1절로 11절보다 한번 읽고 말씀을 들어 시작. 고린도전서 10장 1절로 11절 시작.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 정도로 이르지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바다 가운데 지나고 모세에게 수고하여 다 구름 바다에서 세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그러나 그들의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아니하셨으므로 그들이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이러한 일은 우리의 분노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을 악을 즐겨하는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들과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고 기록된 바 백성에게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뛰는다 한 것 같으니라. 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음행하던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느니라. 우리는 그들같이 음행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멸망하여 우리는 그들같이 시험하지 말자. 그들 가운데 어떤 사람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에게 멸망하였나니 너희는 그들같이 원망하지 말라.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이런 말세를 맞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기록하였느니라. 자, 여기 네 가지를 금했죠. 우상 숭배하지 말아라, 음행하지 말아라, 주를 시험하지 말아라, 원망하는 말을 하지 말아라. 자, 원망, 오늘 설교 제목이 원망이 원망이 아까 히브리어로는 디바르, 하나님을 협박하는 말 그럽니다. 여기 헬라어로는 공기조라는 말, 공기조.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하는 말을 하지 마라. 그게 원망.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좋아. 그러면 하나님 나도 좋아. 이러고 저건 나쁘다. 그러면 하나님 나도 나빠요. 왜 나쁜데? 하나님이 나쁘다니까 나도 나빠요. 근데 여기 공기조가 말하는 말은 하나님이 좋아. 아유 난 안 좋아. 하나님이 싫어. 아유 나는 좋아.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뒤집어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반하는 말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고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한 말씀에 털을 달든가 지말을 하든가 반하는 말을 하면 하나님이 축복하실 수가 없어요. 이 말로서의 저주가 임하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 원망하다가 멸망을 당했다라는 얘기를 계속 하다가 보면 여기 멸망 이게 아폴림인데 아폴림이는 하나님이 망가뜨린다. 내가 망가지는 게 아니라 어떤 누가 보세요. 토기장이가 이 컵을 만들었어. 마음에 안 들어. 뭐라고요? 내가 볼 때는 전문가가 하니까 너무 이쁘고 좋은데 망치로 깨버리잖아. 하나님이 망가뜨린다는 얘기. 하나님. 뭐가? 원망하다가 멸망당하였나니. 하나님이 망가뜨리는데 무슨 방법으로? 뱀이 나타나서 물어 죽게 한다. 뱀이 나타나서. 신앙생활하고 우리가 예수님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고 사는 과정 속에서 우리가 여기서 광야잖아. 우리는 조금 이따 천국 갈 거야. 그런데 광야에 불뱀이 나타났어. 그 불뱀이 나타났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아유 저건 틀렸어.
심판을 얘기해요. 그래서 바울이 얘기합니다.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 야, 너희들이 제발 알기를 원한다. 너희가 원망하면서 살다가는 이 광야에서 죽을 수밖에 없어. 하나님이 너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한번 생각 좀 해봐. 우리 조상들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을 상기시켜 준 겁니다. 우리 조상들은 다 구름 아래 살았습니다. 구름이 뭡니까? 더울 때 시원하도록 이거 덮어주는 구름이잖아요. 바다 가운데 지나왔다는 것입니다. 자, 구름 가운데 살았다 이 말은 출애굽기 13장 얘기고, 바다 가운데를 지났다는 얘기 출애굽기 14장 얘기예요. 자, 우리가 구름 가운데 산다. 저와 여러분 지금 코로나 전국에 구름 속에 살아요. 구름 가운데. 이거 믿으세요. 출애굽기 13장에 뭐 나왔어요? 여호와께서 그들 앞서가며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비치사 낮이나 밤이나 계속 할 수 있게 하셨다.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다. 이게 뭐예요? 하나님이 구름으로 여러분 가려줘. 아멘. 할렐루야. 아멘. 이걸 진짜 믿어야 돼. 아멘. 이걸 믿어야 돼. 아멘. 내가 보약을 먹어서 건강을 지키고 코로나에서 지키는 게 아니라 이걸 진짜 하나님이 구름에 싹 덮어줘서. 할렐루야. 이렇게 바다 가운데 지난 얘기가 뭐예요? 출애굽기 14장 홍해가 갈라져 가지고 보세요. 모세가 탁 손을 내밀었어요. 그러니까 동풍이 밤새도록 불어가지고 바닷물이 갈라져 가지고 바다가 마른 땅이 됐어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이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을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보면 감사와 찬양과 기쁨으로 가득 찼어요. 그래서 거기에 뭐예요? 수르 광야에 쓴물 마라를 만났는데 진짜 모세가 기도하니까 쓴물이 달아지고. 할렐루야. 그래서요 수르 광야에서 신령한 음료를 마시게 한 사건이 출애굽기 15장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비밀이 들어있어요. 우리가 물을 잘 마시면 건강하게 살 수 있어. 그런데 동물을 마시면 건강하게 살 수 없어. 도훈이 아빠한테 말해줘야 돼요. 그 청량음료 너무 마시면 큰일 나. 안 돼. 그 동물이요. 좋은 물만 마셔야 돼. 이따 11시에 내가 말할지 모르겠네. 이 수르 광야 사건은 물을 마실 수가 없는데 이것을 하나님이 고쳐가지고 이 좋은 물을 마셔서 우리를 몸을 치료해. 할렐루야. 아멘. 좋은 물 먹어요. 우리 청년들 몸에 나쁜 거, 이런 음료 이런 거 먹지 마. 그냥 생수만 마셔. 그게 제일 건강해지고 내 몸을 내가 보호해야 되잖아. 백물은 뭐 500원, 1000원이면 생수 사는데 무슨 이상한 복숭아 향 들고 막 이런 거 사면은 보통 1,500원, 2,000원 그렇잖아. 비싸기도. 그러니까 몸에 안 좋은 것은 먹을 필요가 없어요. 여기 출애굽 수르 광야 사건이 이거예요. 나는 너를 치료한다. 근데 치료하는데 우리가 좋은 생수를 먹었을 때 치료된다. 아멘. 출애굽기 16장 사건은 뭐예요? 신령한 음식 만나 사건. 아멘.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려준다. 내 수고는 하나도 없어. 하나님이 공짜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사는 거야. 여러분 출애굽기 16장 사건으로 여러분 살아가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은혜 가운데 살아야 돼. 아멘. 내가 복을 따라잡아가지고 이걸 내가 주려고 하면 안 돼. 돈이 얼마
얼마나 잘도 못 가는데 내가 돈을 쫓아가면 힘들어. 돈이 나한테 와야 돼. 막 보는 곳마다 막 싹, 어우, 너 잘 만났다. 빨리 막 오는 거야. 이게 진짜 축복이야. 아니 그냥 자연스럽게 내려와야지. 이놈 그 있지도 않은 거 막 가지려고 발버둥 치들이기. 이는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이것이 무엇이냐? 그러면서 그게 분명히 뭐랬어요? 이게 신령한 음식과 신령한 음료, 반석에서 나오는 것인데 이 신령한 반석은 그리스도시다. 여러분 신앙 안에서 예수님 은혜 안에서 살면 반드시 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자, 연태까지 설명한 말을 1절부터 4절까지 시작.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셀리를 밟고 다 같은 신령한 음식을 먹고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며 이는 그들을 따라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아멘. 그런데 이제 문제는 5절부터 시작돼요. 문제는 이렇게 은혜를 덧입은 하나님 백성들의 다수가 하나님이 좋아하지 않는 일을 하다가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다는데 이것이 거울이 되어 우리는 죽을 짓을 하지 말라고 경고하는 말씀이 5절부터 11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요. 여기 핵심은 하나님 뜻에 반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이게 뭐라 했어요? 원망, 디베로, 협박하는 것. 그래서 다수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서 분부기로. 그래서 뭐라 했어요? 4가지.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마라. 음행하지 마라. 시험하지 마라. 원망하지 마라. 근데 하나님이 쓰신 심판의 도구가 뭐예요? 뭐예요? 제일 끝에 주를 시험하다가 뭐가 나타났어? 뱀이 나타났어. 자, 뱀에게 멸망을 당했다고 말했는데 그러면 원망과 뱀은 어떤 관계인가? 창세기 3장에 나타난 그 뱀이 요한계시록 20장까지 인간을 지배하고 괴롭혔어요. 21장, 22장은 뱀이 없어요. 창세기 1장에서 2장까지는 뱀이 없어요. 3장에 뱀이 나타났어요. 그러니까 인류사에 뱀이 떠난 적이 없어요. 요한계시록 21장, 22장은요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구상에 발을 딛고 사는 이상은 뱀이 천지 있어요. 자, 원망하는 말의 뿌리와 실체가 뱀에 속하여 말한다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원망은 뭐라고요? 뱀이라고. 뱀. 원망은 뱀이라고. 광야에서 주를 시험하고 원망하다가 뱀이 나타났잖아요. 이건 내가 없는 걸 얘기해. 진짜 뱀이 나타났죠. 원망의 말은 하나님을 반항하고 대적하는 행위가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악평하는 이 정탐꾼 10명을 아주 내 귀에 들린 대로 니들이 한 말 그대로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것을 그 죽기를 원하는 그 말을 들은 대로 죽게 했어요. 40년 동안.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정탐한 땅을 악평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닌 땅은 아주 우리 가봐야 차라리 죽는다. 자, 이 말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무시하고 하나님이 좋다고 한 것을 나쁘다고 악평하는 말에 즉각 나타난 반응이 하나님을 원망했어요. 어찌하여 여호와가 차라리 애굽에서 죽었더라면, 광야에서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어찌하여 여호와가 여기로 끌고 나와서 우리를 다 죽이려고 작정을 했냐. 여호수아와 갈렙은 어땠어요? 하나님이 가서 정탐하라고 한 땅을 보니까 힘이 아름답다. 하나님이 우리를 주신다. 우리에게 주신다. 아멘. 올라가서 취하자.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그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리의 보호자가 되신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온 회중이 달려들어서 여호수아 갈렙을 쳐 죽이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나타났어요. 모세에게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자, 따라서 하십니다.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을 멸시하는 말이고, 원망하는 말을 하나님을 믿지 않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귀신이 하는 말이다. 오늘날 선악과의 실체가 뭔가? 뱀이 하와를 유혹했을 때 하와 입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뱀이 하와에게 나타났어요. 어쨌든 뱀이 나타났다는 이 사실 자체가 좋은 현상이 아니에요. 내가 뱀을 싫어하는데 뱀이 나타난 거야. 뱀이 나타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셨어. 뱀을 불러들였어. 내 입이. 뭐 때문에? 원망하는 말을 했기 때문에. 따라서 하십니다.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아멘. 아멘. 원망하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지금 오늘날 현대사회를 보면 저는 어려서 참 이렇게 자랄 때 경제적인 그거는 좀 약했어요. 삶은 어려웠어요. 그런데 사람들 마음이 순수하고 착했어요. 그런데 지금 사람들은 악해요. 얼마나 악해졌는지 몰라요. 내 마음도 악해지고 여러분 마음도 악해졌어요. 왜 그러냐? 사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생각과 마음과 내 자아가 사탄에게 빼앗긴 상태예요. 어떻게 해야 회복되나? 어떻게 회복되나? 불뱀이 물렸던 사람은 놋뱀을 바라볼 때 살아났는데, 예수 믿는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와 보혈을 바라봐야 살아납니다. 약이 없어요. 치료 약이 없어요. 뭐가 약이냐?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 이름, 예수님의 보혈. 할렐루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창대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그러니까 불뱀에서 독 때문에 죽었는데 놋뱀에 모세가 놋으로 만들어서 올려 이렇게 장대에 매달아 놓은 놋뱀을 쳐다볼 때 살았는데, 그것이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보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목적은 세상을 심판을 보낸 것이 아니로 그로 말미암아 세상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요 믿지 않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않으면 벌써 심판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가 왜 뱀을 이기는 능력이 되었나? 그것은 주님이 내 모든 허물과 죄를 뒤집어쓰고 대신 죽었다. 그리고 죽고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살아나셔서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이거를 잘 생각해 보세요. 수년 전에 모 대통령이 재판을 받다가 얼마 돈을 횡령한 사실을 해서 재판을 받고 있다가 갑자기 바위에서 때려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현재 우리나라 법은, 전 세계 법은 뭐예요? 공소권 없음. 그랬어요. 공소권 없음. 왜냐면 얘가 재판을 받고 재판이라는 건 따져보는 거지. 죄가 얼마나 큰가 지금가. 재판을 받다가 갑자기 자살해서 죽었어. 죽은 사람한테 더 이상 뭐라고? 그러니까 법이 죽은 사람에게는 더 이상 죄를 묻지 말라. 그 용어가, 이 법적 용어가 공소권 없음 그래요. 그럼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죄인이에요. 왜냐면 내가 태어나서 한 방울 죄도 안 졌어도 죄예요. 왜냐면 아담이 죄를 져서. 그게 원죄예요. 근데 예수님이 대신 죽었어요. 그래서 공소권 없음이 된 거야. 그래서 십자가 보혈이에요. 십자가 보혈. 세상 법정 용어도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생각하면 보세요. 예수님 죽었어요. 더 이상 우리의 죄를 묻지 않는다니까. 다 없어진 거야. 그래서 이 뱀을 대적하는 최고의 능력은 예수님의 십자가, 주님의 보혈, 예수 이름. 할렐루야. 여기서 아주 중요한 얘기. 요한계시록 3장 20절. 내가 문 밖에서 두드리고 있는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자, 주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주님이 나에게로 들어와서 더불어 먹는데요. 들어왔는데 더불어 먹는 건 도대체 뭐야? 간단하게 육신의 음식은 입으로 먹어.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말로 먹어. 말로.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이해가 되든 안 되든 계속 아멘, 아멘, 이것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먹는 거야. 그게 고린도후서 1장 19절로 20절 얘기예요.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라 하고 예라 함이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였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그러니까 영적인 음식, 이 설교할 때 여러분이 귀로만 듣고 그런가 보네 이러고 이해하는 게 아니라 아멘, 아멘. 그 이 아멘의 영적인 비밀은요, 입이 열렸다는 말은 내가 받아들인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예수님 내 마음의 문을 연다는 것은 아멘이야. 자, 따라서 하세요. 아멘은 내 마음의 문을 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받아먹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이게 아니라 아멘. 우리 지금 맛있는 거 줬는데 먹는 게 얼마나 이뻐요. 근데 이게 저기다 던져내서 안 먹어봐. 얼마나 엄마가 저거 왜 안 먹지 그럴 거 아니겠어요.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님 사랑하셔서 오늘 또 이 귀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예수 이름이
예수님 하나님 자녀들에게 놀라운 영적 승리의 아버지 하나님, 이제 큰 주님의 보혈의 능력이 임하셔서 마지막 때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아버지, 우리의 생각과 마음과 우리의 자아가 치료되게 하시고 성령이 아버지 오시어서 우리의 모든 것을 주장하여 주셔서 믿음으로 앞만 보고 전진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 드리신 예물 주님이 받으시고 축복하시옵소서. 이렇게 갑작스럽게 시간을 변경해서 예배 드리는데 그래도 믿음으로 달려온 믿음의 백성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루 종일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복음을 전하며 오늘 성스러운 주일 복 있는 날로 보낼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저들 마음의 생각과 감정과 저들 자아가 주여 사탄의 영향으로 망가진 것이 깨끗하게 복원되게 하시고 우리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며 정말로 하나님 앞에 반하는 말 하지 않고 하나님 멸시하는 말을 하지 않고 하나님 영광 돌리는 믿음의 말로 하나님께 쓰임받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내제 교통 충만하신 은혜가 오늘도 예배드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주의 백성들 심령 위에 가정 위에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